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2020년 11월의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박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박초의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초에 속해 있는 미얀마 목장과 케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목장을 섬기고 있는 백승용 백민희 목자 목녀님, 케냐 목장을 섬기고 있는 정성민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 이름이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목장이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목장과 케냐 목장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흘러가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슴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서로를 향한 기도가 놀랍게 세워지며 정말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이 목장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목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는 이 박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특별히 또 우리 박초를 이끌고 있는 우리 박창경 초원 목자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짧았던 신약의 말씀을 마치고 다시 구약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단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짠 하면 한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말씀도 이처럼 구약 신약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우리가 큐티하는데 훨씬 더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처음으로 이 다니엘이 어떤 때 살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던, 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정도 쳐들어오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쳐들어왔던 바로 그때에, 이때는 주전 60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첫 번째로 유다를 함락시키던 그때에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를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1절에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 사람에게 보물을 막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물과 함께 그 나라의 후기를 이끌어갈 이 엘리트들을 그 바벨론 왕에게 딸려 보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유다라는 나라에 이렇게 난 사람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반역을 일으키기 쉬우니까 그 반역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을 데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었나 하면 소년이었지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 가족은 아마도 굉장히 유다 안에서 고위직을 차지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든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라는 곳에서 굉장히 엘리트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605년에 이제 그렇게 사로잡혀가고, 그렇게 사로잡혀가는 과정 속에 나라들의 엘리트들이 다 사로잡혀가 버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유다라는 땅에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이 그들의 삶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황, 이제는 그 나라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싹과 같은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지속되는 패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사사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읽었습니다. 사사기 안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까지 완전히 세워졌는데, 이제 막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살아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성공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힘들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그 타락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기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 타락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의 작은 싹을 또한 틔우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룻기라는 책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회적인 고위층이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고위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나오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은 하물며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그리고 모든 자기의 가족의 남편들 그리고 남자들을 다 잃어버렸던 그 과부, 그 미망인이었던 나오미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싹이 거기에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작은 순종을 좇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작은 헤세드를 좇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을 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다윗이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만드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싹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오늘이 다니엘의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의 첫 시작은 이 절망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는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 있던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조차 약탈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지 않았던 그 결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상황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므로 룻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 나가는 그 상황을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헤세드를,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자기의 시어머니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 주인공으로 뽑힘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뽑힘을 받았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채식한 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뜻을 정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 땅에서 회복시키기에 사용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순종하고픈 뜻입니다. 어떤 뜻인가요? 주님의 말씀이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노라 결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룻이 헷세드를 전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시금 주인공으로 뽑혔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닙니다 라고 뜻을 정했던 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렇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나도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나도 해보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도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삶 공부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삶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진짜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 안에서 뜻을 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로 내가 뜻을 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거기에 내가 해석하는 나의 해석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의 이익이 거기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그거로 이 제사로 바쳐진 고기들은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한번 지켜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환관장에게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먹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시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중에는 우리 내일의 말씀을 바라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환관장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다니엘이 그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 해봤는데 그 상황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삶. 이런 것이 단순한 삶, 우리 주님의 앞에 뜻을 정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과 같이, 룻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 뜻을 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케세라 세라, 되는 대로 살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살면 되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내 삶에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이 들어와서, 주님, 나도 룻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 저도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문화만 바라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삶으로 주님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라는 뜻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뜻을 세우고 저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저의 삶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룻은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헷세드를 전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특별히 박초에게 하나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박초에 있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며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깊이 있게 체험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다니엘처럼 룻처럼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